아멘. 형제님들 기도 말씀처럼 이어진 룻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같이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런 이방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불러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족보 하나님의 본속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셨는지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잘 적셔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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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료는 못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룻이 어떻게 준비됐는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두 사람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구약시대에는 메시아를, 즉 구원자를 상징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데, 룻기에서는 룻은 이방인들의 교회,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만나서 생명연합을 맺고 영적 자손들을 생력 번성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룻기의 핵심 주제인데, 유대인들의 그 관념, 오늘날 이제 세상 교계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많은 종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 관념이 성경의 관념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그 가문, 족보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가문, 족보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혈통이 깨끗한 혈통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육적이고 혈통적인 그런 계보,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이스라엘 12지파, 특히 12지파 중에서도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분별된 자를 자처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사상과 관념이 아주 깊어가지고, 이방인들이나 율법이 금한 문둥병자, 유출병자, 그 다음에 사망을 만진 자, 무덤이나 시체, 출상을 치른 자, 이런 사람들을 아주 멀리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율법 말씀을 계속 들이대면서 거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 유대 교인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인간의 의와 인간의 선행과 이런 것들을 자꾸 앞세우는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유전적으로 받아온 그 교육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금용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기도 속는 거죠. 자기가 자신에게도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의한 것, 불선한 걸 보면 꼴을 못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정죄하고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 구조를 들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정죄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정죄하는 자기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자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왜 그러냐?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 중 하나같이 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 노릇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남을 정죄하는 그런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시험에 걸리면 자기도 꼼짝 못하고 똑같은 짓을 혹은 더 심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춰야 되니까 자기의 흠결이나 잘못은 감춰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남을 정죄했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위선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지고 나무들 사이에 숨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룻기는 돌아오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버리고 떠나셨다가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셔야 된다.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 죄는 두려워 떨면서 감추고자 하고 남의 무슨 흠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이나 보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는 그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왜 그러느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모든 혈통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혈통도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를 역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다. 혈통이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육체가 깨끗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로 오시기 때문에 그걸 자랑 삼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해석과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의로운 체 하면 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너희가 이제라도 그 점을 너희가 지금 다른 신에게 속아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너희가 하는 건 참말, 참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다. 지금 말씀을 크게 오해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전하니까 자신들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오히려 정죄를 해버리니까 자신들이 남을 정죄하는 건 익숙했지만 자신들이 정죄받는 건 정일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부딪힌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이단자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는 성경에서 구속사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자손은 장가를 보내도 반드시 동족, 셈족과만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셈족 여자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는 자기 집에서 충성된 사환으로 모든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청지기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자기 처가 동네로 보낸 거예요. 그 먼 동네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보내는 거예요. 나홀성, 하란성이 있는 그 지역까지. 그 지역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시작했던 그 지역이단 말이에요. 셈족의 원고향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와 혼인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했다 이거예요. 함족과 혼인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세뇌가 계속 수천 년 동안 이게 세뇌가 당하다 보니까 관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혈통을 매우 중시하게 되는 그 사람의 유전이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혈통을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의와 선을 행하는 것도 육체의 행위로 의를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을 계속 추구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육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육체는 하나도 없는 거다. 육을 부인해라. 혈통의 흐름이 너희가 깨끗하다고? 너희 조상의 혈통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아? 이 얘기를 이제 나처럼 표현은 안 했죠. 예. 깨끗한 혈통이 어디가 있어? 혈과 육이라는 것은 제 아무리 의로운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혈통은 없는 것이고 육체라는 건 없는 거다.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특히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양계부를 다 합쳐도 봐도.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를 알아서 여자가 난 자식이 아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났으니까 뭐 혈통 자랑하고 육체 자랑하기로 말하면 누가 나당할 놈 있으면 나와봐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뭐. 야, 너희는 너희 애미가 음란한 중에서 났잖아.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음란한 중에서 난 게 아니여.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들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와르르 다 무너져 내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에게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다른 하나님에게 지금 잘못 세뇌당하고 있는 거지. 너희가 참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지, 참 아버지지. 너희 아버지는 너희 마귀야. 이제 막 노골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고,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남편 뭐 교회 가자 했더니 그 마귀 말만 해서 막 마귀 자식이라고 이러죠. 그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 자기 남편 마귀면 자기 마귀하고 살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은 마귀 새끼는 안 온 거야 이제. 그런데 그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관념, 유대인들의 관념이 그렇게 유전되고 있다 이런 말이야. 마귀 자식은 난데 늘 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약점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는 그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에게 속으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내가 나에게 속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룻기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금령이나무 실과를 따먹고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생각을 휘어잡고 사로잡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져 가지고 굳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남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은 시기를 하고 의를 진짜 행하면 시기를 해요. 그리고 불선을 행하면 정죄를 하고 불의를 행하면 정죄를 한다 이거예요. 남이 선을 행하고 남이 의를 행하면은 시기를 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원인이 그거거든. 이것이 혈과 육에 있는 죄인들의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가서 딱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람소리와 함께 오셨다 이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가 바람과 함께 이제 오신 것이죠. 오셔가지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있는 아담을 딱 부르는 거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나무들 사이에 찾아오셔서 그 앞에서 부르는데 그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야 머리카락 여기 바람에 날리는 거보다 이거 머리카락 막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머리카락이 안 날려도 다 알고서 앞에까지 찾아왔잖아. 그러면 손 들고 나오야지 머리카락을 감출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종교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자꾸 이걸 가르치는 게 종교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 숨느냐. 뭐 장독대에 숨는다. 영유아 철수가 그런다. 옛날에 저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그랬는데 장독 속에 들어가서 숨어도 소용없어. 장독 뒤에 숨는 걸로 사치고 장독 속에 들어가서 숨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냥 나와야 되는데 뭔가를 의지해서, 즉 율법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것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 진저. 그래서 지옥 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이제 오늘 꼭 성경 전체의 그 윤과 흐름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다 못 해드렸는데 일단 본인의 성경으로 창세기 11장 24절로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혈통이 정말로 그렇게 깨끗한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짓도 우리 잘 알지만 나만 또 그려 솔직히. 10년 들어서 먹고 살겠다고 마누라 팔아먹지는 않아 나는. 아니 그냥 같이 죽고 말자 이러지 정말로. 마누라 팔아서 저 살겠다고 지 먹고 멍 살겠다고 마누라를 넘겨주고 이런 일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혈통적으로 깨끗하고 그 행위가 정말로 그렇게 깨끗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아브라함만도 못해야 구원받지. 이것을 너무 지금 교계가 이런 것을 안 가르친다. 복음을 몰라.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한 사람 되시오. 막 고상한 사람 되게 하라고 말이고.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쓰느냐 막 이래서 막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막 이래서 말이 즉슨 참 좋은 말이죠. 서로 사랑하자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 줄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11장 같이 이제 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자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1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고 한 땅으로 이제 가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펴서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창세기 11장에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노아의 세 자손의 그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함 자손 중에 가인이 있었는데 함 자손의 족보는 따로 나오고 가인 자손의 족보는 가나안 자손의 족보는 또 별도로 이루게 됐죠. 함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함의 족보 별도로 가나안의 족보가 또 나왔죠. 이제 우리는 내가 늘 그런 얘기 가끔 잘하지만 성경 읽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족보를 아는 거다. 족보라는 것이 뼈대단 말이에요. 성경의 뼈대예요. 그래서 족보는 하늘의 계보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골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 중에서 남자의 계보가 있고 여자의 계보가 있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나서 생적 번성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 땅의 소산을 생산하고 생육 번성을 시킬 수가 있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그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족보 이야기를 데라의 아버지 나홀에서부터 시작해서 읽었어요.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죠. 데라의 아들도 나홀이 있죠. 아브라함 동생. 그러니까 이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읽은 말씀에서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세 사람을 낳은 얘기를 한꺼번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그 전의 기록과 다른 것이 앞에 모든 계보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쭉 할 때는 노아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룹, 나홀, 데라,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그 앞에 기록할 때는 하나씩 따로 해놨죠. 그런데 데라가 낳은 아들은 하루에 3명 낳은 것처럼 이렇게 해놔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이 맨 장자인 것처럼 앞에다 놓고 그 다음 아브람의 동생 나홀 놓고 맨 나중에 하란을 놨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적 출생의 계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하란이 맨 앞에 났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후처를 통해서 아브람과 나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나홀은 본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사레라고 하는 아브람의 이복 동생이 하나 또 있죠. 사레와 혼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람과 나홀의 어머니가 난 건 아니잖아. 이복 동생이니까. 그렇다 해서 그럼 하란의 어머니가 낳느냐? 그거는 맞지 않죠. 사라는 아브람보다도 나이가 10살이 적으니까 60살이나 많은 하란의 동생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데라는 여자가 3명이었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고. 지금 내가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하란의 나이 차이가 60년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을 다시 한번 정신 들여서 읽겠습니다. 원래 데라의 원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셈족의 본토니까. 그런데 데라 시대에 와가지고 니므롯 왕국이 바벨에 신할 땅에 니므롯 왕국이 세워지고 번성을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그쪽이 발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아가씨들이 70년대 80년대는 어떡하죠? 서울로 하지요. 시골에서 그 낮자로 호미자로 다 행개치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날마다 배고프고 이건 소망이 없다 싶으니까 그러면 불똥 호미자로 다 집어 던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한 곳에. 거기 가야 빨리 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 터를 만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 동남아 지역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코리안 드림 한국에 가면은 돈 벌기가 쉽다더라. 그러니까 고향 다 버리고 한국으로 오죠. 그런 것과 같이 데라대에 이르러서 데라가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거 좀 튄 사람이다 이거예요. 데라는 그냥 아이고 우리하고 저기 포도농사나 그냥 해서 팔리지 않아도 뭐 헐쑥지고 안 팔리는 거 어떻게 그렇다고 뭐 땅 돌리게 해서 포도 또 심어야지 이러고 살아가지고는 소망이 없겠다. 데라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포도원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나 저 바벨이라는 나라 가면 돈 벌기가 쉽다더라. 거기는 이쁜 아가씨들도 많이 하고 뭐 그때 당시는 뭐 오늘 같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말하자면 파란색, 막 노란색, 빨간색에서 막 불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막 좌우로 막 위아래로 막 하고 거기 가면 이쁜 아가씨들도 노랗고 뭐 이제 막 근데 소문을 들은 거지요. 그런데 그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나라였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로 가자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포도원 이거 백날 해봐야 살 사람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날마다 포도장 이거 해봐야 뭐 무슨 소득 있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포도농사 이제 지겹다는 거죠. 그래서 데라가 머리가 좀 트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는 거 재산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니므롯 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성공하러 갔겠어요? 실패하러 갔겠어요? 떠날 때 가고 단단히 하고 갔겠어요? 그냥 아이 잘못되면 돌아오지 뭐 그러고 갔겠어요? 땅 팔고 집 팔고 포도장 팔고 해가지고서 갈 때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물을 먹으면 내가 성을 가라고 그러고 갔지 좋게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다 경험이 없으시면 이 말 못 알아들어. 80년대 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서울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여기 이렇게 많이 몰린 거예요. 또 당대의 물질 문명이 최고조에 이르도록 발전한 바벨이라고 한 것으로 동방으로 갔다 이거예요. 거기도 물론 동방 땅이지만 동방 땅 중에서도 더 동방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동남방 지역이지 이제 길이상으로 보자면 니므롯 왕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어요? 맨 천한 직업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아메리칸 드림에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내가 이놈의 동네는 다시는 안 온다. 여기 쳐다보고 오줌도 안 눌 거예요. 가면서 비행기 타고 갔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가니까 좋은 비가본적인 사무실에 앉아서 펜 놀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 사람도 그 자리 못 차지해서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는 중인데 외국 사람이 거기 가서 그런 자리에 오라고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 화장실 청소나 하시오, 뭐 식당에 가서 식기나 닦으시오, 먹고 살, 생전 여기서 안 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데라가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이 호락호락하고 바벨이라는 나라,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 돈 벌기 쉽다더라 해서 가봤더니 신기루에 속아서 내가 온 것이지, 와서 보니까 이제는 돌아갈 형편도 안 되고 사람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배운 것이 힘 섬기는 것밖에 없죠. 신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무상장사를 시작을 했더니 그게 쏠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 거기서 그게 직업이 된 거예요. 이거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말이요. 예. 본향을 떠나서 데라가 갈대아 사람들한테 가서 붙여 살면서 우상장사였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구 제작회사 이제 이런 걸 좀 했겠지. 말하자면 그냥 흰 모양도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달고 대롱대롱 하고 다니고, 귀걸이다 이렇게 대롱대롱 하게 달고, 이거 좀 쏠쏠하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함족이고 가난족이라도 선주로 올라가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디어가 데라는 이게 좀 돌아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무대뽀로 섬겼는데 그렇게 되냐 이거요. 이걸 만들어 놓고 이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무언가 앞에 상대가 있어야지. 당신들은 그냥 맹탕을 하냐. 이걸 하니까 이게 쏠쏠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점도 막 내고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예. 지점 냈느냐고 또. 물건 받아다 파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 그 사람 잘 되게 혼자 잘하라고 놔뒀겠어?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없어도 뻔한 일이지. 그죠? 뭔 장사가 잘 된다더라 하면은 그 도매로 좀 달라고 해가지고 먼 데서 와서 맥값들로 바로 또 팔리는 거야.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라가 지금 신할 땅에 가서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짜로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도다 그래요. 배도.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 이게 다른 신을. 여호와를 섬기는 얘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닌데도 다른 신을 섬기는 우두머리가 된 거죠.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함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틈에 살면서 장로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게 돌아가는 사람인데 악착같이 해서 성공을 할 사람이지 그냥 무너질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그런데 좌고픈 대로 다 하나님이 도와줘. 그러다가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마누라가 덜컥 죽어버리네. 그러면 이제 생활이 확 바꿔지죠. 아내가 죽든 남편이 죽든 그러면 생활이 확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적응을 해야 되니까. 하란이라는 아들 놔두고 아내가 덜컥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그때 당시 쩌는 좀 있잖아. 이제 장사를 이렇게 꽤나 잘 쏠쏠한 장사를 했으니까 그럼 여자들이 많이 꼬이겠어요. 자꾸 중매가 들어와. 저기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후처로. 그런데 천여상 같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혹시 아브라함의 어머니는 재치일 수도 있고 재치인데 일단 실패한 여자, 결혼에 실패한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처녀일 수도 있지.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이 차이가 많은 아들을 둘을 더 낳게 됐다 그런 말이다. 야, 그런데 쩐이 있으면 여자가 계속 따르죠. 그래서 저쪽 동네 출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산 잔뜩 가지고 한 보따리 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는데 며칠 걸려야 되지 않아? 그럼 그쪽 동네에다가도 좀 불편하지 않게 뭐 한 살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소설 쓴다고 우리가 무선데 그게 사례의 엄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의 엄마는 초가 아니고 초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엄마는 초였다가 후초가 됐을지라도 어쨌든 초지. 본초가 죽은 다음에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예. 그러나 그러면 아브라함의 엄마 보고도 하라니 엄마라고 불러야죠. 어머니라고 불러야죠. 후초니까 정식 부인이니까. 그런데 초일 때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죠. 이해하셨어요? 네. 상황이 이렇다 이거예요. 자, 이제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앞에 보면은 하란에서 데라가 32절에 보면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람과 롯이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상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 죽거나 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자, 그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 원 조상의 고향인 하란으로 나홀성과 하란성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이제 지도상으로 보자면은 북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 노아의 후손들이 내려가지고 포도장 하던 그쪽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초승달 지역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옥한 지역 그쪽으로 다시 동남방 지역으로 당시의 문화가 발전한 신할 땅 바벨 지역으로 갔다가 마누라가 죽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아들마저 덜커덕 죽어버리네. 자기 앞에서.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이제는 돈이고 뭐고 지겹다. 이제는 나에게 남은 건 그럼 무언가 하고 좌절과 절망감이 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누라 데려가고 그 다음에 자식 하나 있는 거 덜컥 데려가 버리면 이제는 나 이 동네에서 안 살겠다 그러겠죠. 그래서 잘 나갈 때 갑작스럽게 이게 폭삭 그 집안이 주저앉으니까 내 뼈를 내 조상 터전에 가서 부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을 떠날 때 하란과 아브람과 나홀과 사레 다 데리고 자기 원 조상의 고향인 하란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포도농사 짓던 게 지겹다고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라고 하고 간 지역으로 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데라가 남은 생애 동안을 자기 맏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맏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하란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그곳에서 읽었는데 또 거기 가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하란성이 된 거예요. 하란성. 데라성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자기 아들 이름, 죽은 아들 이름으로 이름을 했겠어. 그만큼 내가 악착같이 기업을 읽으면 죽은 내 아들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유전하겠다. 그런 뜻으로 하란성을 기업을 일구고 거기서 205세가 되던 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미 이상과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저기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보여줬죠. 그런데 그곳에서 형과 그 큰어머니지 말하자면 데라의 본처는 이미 죽었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성까지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여기에서
형의 기업이지 이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니다. 아버지가 이 기업 이름을 붙일 때 아브람성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란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장자가 마음에 있지 나는 뭐 열애다 그걸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여기서 내 기업을 담지 않고 내 기업을 내가 따로 일부러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고 나서니까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하란성은 당연히 롯이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터를 일구고 그 터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롯이 나도 여기 포도농사 하는 거 나도 싫어. 왜냐하면 전에 어릴 때 바벨의 물질 문명 맛을 봤거든. 그 동네 물이 그렇게 외국 물이 맛있던데 이 동네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고 맛이 없어 이런 물이 이런다 이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그럼 가려면 같이 가. 너 여기서 사는 게 더 나을 텐데. 거기 가면 야 다행이지라는 게 고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너 그래도 가겠어 그냥. 아니 나는 포도농사는 죽어도 않는데.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싫어했었던 것처럼 아버지는 뭐 이미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갈대아 우르 땅의 물맛을 봤다 이거예요. 어릴 때 철부지 때 그것을 보면은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현실을 적응을 못해. 거기서 그렇게 편안하고 좋고 부모 밑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주던.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잘 나가서 쩐이 좀 있던 데니까 뭐 손자 하면 막 그냥 막 눈에 들도 안 아픈 거야. 자식까지 죽었으니 이제 이건 막 그거 끌어안아야죠. 장손 쌤족은 이 장손 사상이 얼마나 독한지 아주 이거는 마약보다 더 독해. 장손 하란이 죽었는데 하란이 난 장손 롯이잖아. 근데 롯한테 누가 뭐 이렇게 좀 건드렸다가 큰 작살 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안의 장손을 감히 가만 아무로나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렇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고 소설 쓰느냐고 이러시지 말라고.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면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롯은 하란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란은 데라의 맏아들이니까 셈족은 맏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관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란이 죽었으니까 롯에게 사랑을 배나 더하겠죠. 아브라함은 지체 자손인데 손자는 더 사랑하는데 이거 나는 아들이라도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이식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온통 그냥 롯에게 다 손자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어차피 여기는 롯의 기업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해놨는데 내가 남의 땅 차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좋은 땅 준다는데 나 거기로 가겠다 하니까 삼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 하고 매달리는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너 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너무 어릴 때 단물만 너무 마셔가지고 그런데 가면 누가 그냥 좋은 일만 있는 줄 아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너 잘 생각해. 그러니까 상관없대. 나 삼촌이 가는 곳이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막 이러고 따라 붙은 거지 말하자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게 그때 당시의 정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05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12장 4절에는 75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 나이 205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으니까 그 데라가 아브라함 몇 살 때 난 거예요? 130세 때 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7절에는 70세에 났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뭐 70세에 난 거예요? 130세에 난 거예요? 뭔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70세에 장자 하란을 낳고
그 후로 본처가 죽자 후처를 취해서 아브라함과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고 뭐 1, 2년이라도 후에 나홀을 낳겠죠. 야 이렇게 낳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년이 아브라함 낳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여자를 취해서 사례를 낳았다.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을 낳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대라는 여자가 셋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기록은 안 해놔서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보가 그렇게 깨끗하냐?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보편적으로 물론 그랬겠지만은 근친 관계죠. 나홀도 하란이 낳은 딸 자기 조카와 혼인을 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처가 동네도 깨끗한 동네가 아니야. 그쵸? 조카하고 막 이렇게 막 세상에 조카하고 붙어 먹었대요. 막 이렇게 나올 판이야 지금. 아브라함은 동생하고 붙어 먹었대요. 막 이러겠죠. 그때 당시는 근친 관계도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은 뼈대 가문이든 처가 가문이든 깨끗한 가문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인 이치를 아셔야 돼요. 룻기를 하려면 이게 혈통적으로 깨끗한 가문은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소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